문홍국 목사님 오늘 수고해 주실 건데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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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독감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아이고, 독감. 경기가 오래 가는데. 제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잘 들립니까? 네. 예.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오늘 주제에 의해서는 죄에 대한 개념이 성경 중심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고 바르게 살으라 하는데 그 바르게 산다, 회개한다는 것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살인을 하겠습니까마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라, 싸움하지 않고 하는 수준에 머무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것인데, 들어가면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제 책에 의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제가 제 것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쓴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다만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서 자신의 것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간단한 것들 하나하나부터 구원이 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구원이 왜 필요한가. 여기서부터 복음 해석이 또 달라집니다. 구원이 왜 필요한가? 무엇으로부터 구원 얻기를 원하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이죠. 예, 구원이에요. 그리고 불행으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 다는 아니죠. 우리 목사님들은 안 하실 줄로 압니다. 그렇게. 그것이 구원이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 안타까워 책을 쓰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우선 인간 문제, 다른 것들은 다 해결이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거 하나 딱 있죠. 웬만하면 해결이 다 됩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해결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죠. 인간에게. 뭡니까? 죽음. 죽음입니다. 죽음. 이건 뭐 아무도 해결을 못 하잖아요. 다 죽었죠? 그죠? 아마 김정은이도 죽을 거예요. 아마 100년 안에 죽을 거예요. 지금 호화호식을 하고 있겠지만 죽을 거예요. 누구도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서 들어가자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자는 최소한 bottom 라인에서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죽음의 문제. 그 전에 죄의 문제. 죄 문제. 왜냐하면 죽음은 어디서 왔기 때문에 죄로 죄에서 왔지. 그래서 죄의 싹시 뭐다? 사망이다. 바꿔서 말하면 사망은 무엇이다?
사망은 어디서 온다? 죄에서. 죄에서 왔다 죄로부터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건 두 가지로 제가 정정하지요. 무엇과 뭘 해결보는 거다. 죄와 사망. 죄와 사망. 죄와 사망입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교회에 죄 문제도 그렇지만 사망의 문제를 정말 담대하게 클리어하게 해결하고 한다고 하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된다고 여기십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목사님들 교회에 제가 목사님들께 직접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최인호 목사님 교회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그게 기본인데 쉽게 말하면 실제적인 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인이 몇 프로나 될까? 달리 말하면 조금 앞에 나가면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교인이 몇 프로나 될까? 제가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렇게 묻지는 않으랍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 전도사님이 자신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사느냐? 아주 솔직하게 스스로 대답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교인들이 대다수라고 여깁니다. 대다수예요, 대다수.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초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목사님들 마음에 이게 좀 자리 잡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최소한 죄 문제와 죽음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그거부터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아침 먹고 점심 먹을 것이 좀 없을지라도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 기본적인 것,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근본적으로 구원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어떤 아주 훌륭하신 분의 책을 읽으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분은 도입을 그렇게 합니다. 결핍, 부조리로 출발을 합니다. 근본, 아마도 너무 이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서 출발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결핍이 있다, 부조리가 있다. 제가 이제 그걸 뭐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결핍과 부조리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성경을 보니 죄로부터 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핍과 부조리는 그 공동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결핍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즉각 되지요. 그죠? 그죠? 그 공동체 안에서 결핍이 즉각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무슨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죄의 문제. 죄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그 문제는 따라오면서 해결이 되집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책을 쓰기를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기본은 죄로부터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구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고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을 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제가 본 대로는 참 어렵습니다. 수박 겉핥기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가 무엇인가, 그것도 조금 제한된 시간이지만 조금 보려고 그래요. 제가 책에서는 빚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7장에서. 제가 이걸 그렇게 쓰게 된 데는 유튜브에 어떤 걸 들으면서 죄를 빚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빚. 그러면은 빚을 갚는 것처럼 죄도 갚아야 된다 하는데, 어, 마태복음 18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 그 빚 문제를 죄의 빚이라고 설명한다면 참으로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들은 죄의 본질을 다루지 않고요, 죄의 용서를 다룹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용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단에 오른 빚진 자. 그래서 용서를 다루지 죄의 본질을 다루지 않거든요. 그런 면들을 유의하는 것이 아마 좋을 줄로 그렇게 압니다. 그러면 우선 책을 읽으셨을 테니까 다 아는 걸로 하지만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가십시다.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그분의 무엇이다, 피조물이. 피조물이다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도 창세기 1장은 전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창조주시다. 창조주시다.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이 죄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구원을 진짜 얻으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언약 관계에서 어긋난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동물들과 달리 도덕적 책임을 가진 피조물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이나 하와 때부터는 범죄하기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서 창조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적 타락이라 그리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그 스스로 창조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창조적인 선을 행한다고 하는 건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나가요. 로드만 윌리엄스의 죄에 대한 정의. 죄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서 떠난 개인적인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아주 참고할 만해요. 참고할 만. 여기서 이제 제가 이분의 이 정의를 주의하는 것은 도덕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한 데서 죄를 해석을 합니다. 오케이, 가요. 선악과 이야기를 좀 해야 되죠? 그죠? 예. 선악과. 참, 이게 참 중요한데 어려워요. 질문을 하지요. 선악과에 죄의 요소가 있었나요? 그 자체는 없습니다. 만일에 선악과에 죄의 요소가 어떤 면으로서든지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과에 있는 어떤 죄의 요소가 하와에게 아담에게 들어왔다고 한다면 죄의 창시자는 누구예요? 선악과.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죠? 예.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생명나무 열매와 같이 여타의 다른 열매들과 같이 보기도 좋고 진짜 먹기도 좋고 맛도 좋고 아무 흠결이 없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지정하기 위해서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지만 이 열매는 먹지 말라 하는 데는 뭐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 중요한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먹으면 죽으리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언약의 내용이죠? 예. 먹지 말라. 먹으면 어찌하리라? 죽으리라. 죽으리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 먹으라 해놓고 왜 그거 딱 하나만 지적을 하고 지정이 아니라 지정이죠. 그걸 정한 거죠.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정한 거죠. 그걸 이건 다 먹어라. 내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죠? 다 먹어라. 자유다.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 뒤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절대 사랑. 예? 절제하라? 아니, 절대적 사랑. 궁극적 절대적 사랑. 사랑. 와, 오케이. 또 창조주와 피조물의 창조주와 관계. 피조물의 관계 설정. 오케이. 네 맘대로 해. 하는데 그렇게 하는 데에서 네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먹을 거 먹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데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열매를 볼 때마다 네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 하나님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담과 하와가 그저 뭐 거리낄 게 없습니다. 물을 게 없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볼 때마다 만일에 본다고 한다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 하나님. 예, 하나님입니다. 누가 금했다? 하나님이 금했다. 하나님. 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증표이죠. 그래 놓습니다. 근데 뱀이 와서 꼬이죠.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함정이 들어있죠. 거기에.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쉽게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걸 먹으면은 누구와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금했다. 이 논리적으로 너무 가지 맙시다. 그러면 그 사탄의 말 속에서 구원 얻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같이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될 겁니다. 될 겁니다. 될 겁니다. 빌립보서 3장이나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3장 등등 보면은 예수님처럼 될 겁니다. 범사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랄 겁니다. 에베소 4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그렇게 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이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 하나 생각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하와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에 왔던 근본적인 선악을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되고 죽지 싶다. 않은 예.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어찌하신다? 원치 않으신다. 원치 않으신다. 나를 경계하신다. 그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뭐가 들어있네? 공포정치, 숨겨진 후크가 들어있네. 낚싯바늘이 들어있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이 들어옵니다. 그 불신은 곧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불신으로 옵니다. 그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게 옵니다. 이게 이해가 가셔야 하거든요. 나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은 온전히 선하지 않다. 내가 나를 이루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안 먹는 건 누가 결정한다. 내가 네.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고 안 먹는 건 내가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옵니다. 내가 나를 완성하고 내가 나답게 살려고 한다면은 그 길은 누가 결정해서 가야 되겠다. 내가 결정한다. 누구에 관한 거니까? 나에 관한 나에 관한 나에 관한 거니까. 이 말은 결국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어찌해버리고 무너뜨리고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자기 성취, 자기 완성에 대한 목표나 목적이나 방법까지도 누가 결정하는 거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고 안 먹는 건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입니다. 이건 어디서 왔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성품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불신에서 왔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선하신 뜻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없다. 이 문제가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온다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 이유나 목적이나 나의 성취까지도 누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 그건 죄이고, 하나님께. 예. 그죠? 네. 이렇게 오지 않는 한 그건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회개 아닙니다. 천국 가고 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 자아 성취, 자아 완성, 내 미래에 대한 설계와 결정과 방법은 누가 결정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결정한다 하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러면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아골골짝이라도 높은 산이라도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전자가 많습니까? 후자가 많습니까? 전자가 많습니다. 서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그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마네킹에 옷 입히는 것 됩니다. 마네킹에게 옷 입히는 것. 그러면은 자, 성경 한 구절 찾지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9절인데요.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9절에 내가 예. 예, 읽으시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예, 아멘. 아주 포괄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꾸짖는 포괄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내용이 뭡니까? 살인하면 안 되죠. 그죠? 그죠? 안 되죠. 사기쳐도 안 되죠. 그런 거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냐?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거기서 다 나와요. 거기서 다. 그죠? 살인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믿지 않음에서 나와요. 사기를 왜 쳐요? 누구 중심이니까 사기를 쳐요? 내 중심이니까 사기를 쳐요. 그죠? 그죠? 예, 그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러면 나옵니다만, 그래서 성령께서 꾸짖는 죄의 가장 포괄적이고
그리고 핵심은 하나님을 어찌하지 아니함, 믿지 아니함. 믿지 아니함입니다. 봅시다. 거기서부터 이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죄의 큰 대목들이 열거되어져 있지요. 그죠? 보셨으니까 하나님을 뭐 해요? 대적해요. 근데 이제 이런 면들을 우리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대적할 수 있나요? 물리적으로. 쉬운 말로 하나님 앞에 돌 던지면 하나님이 맞으시나요? 안 맞잖아요. 맞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적함을 당하는 방법이 있어요. 달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 길이 있어요.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는 그 관계에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무엇했다는 겁니까? 그걸 말씀하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대적하는 것. 대적하는 것. 우리 부모들이니까, 그지? 우리 다 부모들이죠? 자녀들이 뭐 아버지를 때리는, 엄마를 때리는 놈들도 있겠지만, 대적하는 건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거지요. 그죠? 네가 나를 거역했다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서 1장 28절에는 마음에 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수님 하나님 한번 만나고 가고 그 다음에 엿새 동안에는 불편하니까 그냥 하나님 만나서 반가웠어요. 찬양 드리고 예배 드렸어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도 했어요. 봉사도 적당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다음 주에 만납시다. 마음에 뭐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여기서부터 죄가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오는 그 죄에 대한 일이라는 열거는 앞에 있는 그것을 전제해 놓고 그에 따르는 죄악들을 열거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요. 또 로마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어찌하지도 않고 어찌하지도 않아요. 아, 오셨어요? 예, 예. 그 스피커 위에 달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 또 감사하지도 않아. 하나님께 뭐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래야만 네, 이제 감사하지도 강대상을 않아요. 비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죄악이 교회 안에 편만합니다.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좀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냥 지나갈까요?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예. 대빵에 간단히 해라 명령하시니 해야죠. 자, 들은 분들은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케이.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온전하십니까? 뭐가 채워져야 합니까? 온전하십니다. 그죠?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무한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손해가 갑니까? 아닙니다. 흠이 납니까?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완전히 영화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해가지고 어떤 일을 막 이렇게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 것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배당 멋지게 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음, 그 예배당을 통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엇을 더하거나 깎아내거나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본체의 영광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자, 목사님들 설교에 은혜 받아서 좋다고 그러시죠? 네. 그 말 들을 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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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듣기 좋아해요. 어저께도 저 설교했거든요. 교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좋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누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음, 내가 잘해서 잘한 거다.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영광을 지금 누가 내가 뺏는 내가. 거예요. 누가 채앗아가는 거예요. 내가요. 그지요? 하셨으면 은혜 주셨으면 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은혜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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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찬양을 누구께?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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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나 사역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자꾸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높아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 아멘. 그렇게만 하고 지나가요. 자, 6번째는 눈앞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건 또 어떻습니까? 두려운 일이죠. 그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 아니해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뭐가 없다면, 경외함. 두려움이 없다면 범죄하는 겁니다. 범죄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이익 때문에 사람에게 사기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자, 한마디로 하면은 자기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누구 계획대로? 우리 계획대로. 계획을 누가 세워요? 내가. 우리가 세워요. 내가 세워요. 그리고 그대로 가요. 자기 길로 가는 거.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잘 알지요. 구주의 대속의 예언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서
주님께서 담당하신 우리 죄악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그릇. 우리가 어찌했다. 제갓길로 갔다. 그렇게 그릇 제 길로 행하여. 간 겁니다. 제 길로 간 게 나쁩니까? 예? 너는 너 길 가고 나는 나 길 가고 그게 나쁩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다반사이죠. 그죠? 그러잖아요. 예. 특히 사람이 자기 길 가잖아요. 음, 그걸 죄라고 여기는 세상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그게 범죄한 사건이 아니라면 없습니다. 음. 그런데 창조주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네 걸어가는 실제의 인생길이 내 길이라고 한다면은 네가 걸어가는 길은 무슨 길이다? 죄의 길이다. 내 길로 간다. 내 길로 간다. 이사야 53장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다 찾으셨겠지만. 구약에 이런 그 구체적인 복음들이 종종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참 귀한 이게 은혜이지요. 뭐 4절에 지고 슬픔을 당했다. 5절에서는 허물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라. 그런데 6절에 와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어요. 그죠? 그릇 행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각기 어디로 갔거늘? 제 길로 갔거늘.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무엇을? 죄악을. 자, 이 죄악이 앞에 나타나 있는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각기 제 길로 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을 인정할 수 없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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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이심을 근본적으로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목회를 하시니까 목회한다고 하는 것도 만일에 그러시지 않겠지만 누구 길로 가신다면 나의 길. 내 길로 가신다면 두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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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예, 봅시다. 그래서 아무리 좀 가요. 그냥 가요.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죄는 뭐다? 자기가 자기의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주인이 되는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요. 넘어가지 마요. 오늘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가요. 그럼 마귀가 사탄이 하와를 꼬신 것도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누구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뭐가 되는 것?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하나님이 되는 것. 인간에게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의하고 갑시다. 그래서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내 길로 가는 것이 뭐다? 죄이다. 죄이다.
이런 죄는 내 마음에서 어찌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왜 내가 내 길을 가는가? 왜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가? 하나님을 뭐 하는 데서? 신하는 데서. 불신하는 데서. 그죠? 제가 앞에 설명했어. 그 하나님께 대한 불신하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불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죠? 나에 대한 자아 성취나 자아 완성에 대해서 나는 내 길로 갑니다. 근본적으로 사탄이 하와에게 그런 마음을, 그런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불신을 심어주니까는 그 불신대로 살아버립니다. 마음에 믿는 바대로 행하고 마음에 믿는 바대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요. 사람은 마음에 자기가 믿는 대로 행하고 믿는 대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믿어라? 의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믿어라. 그 마음으로 믿음이 입으로 뭐 하는 대로 옵니까? 일념했습니까? 신이 나는. 예, 신하는 대로 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 얻는 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겁니까? 죽을 터인데 살아나는 겁니까? 죽을 터인데 살아나는. 예? 죽을 터인데 후자. 예. 죽을 터인데 네. 아직 안 죽었네 그러면? 죽었는데 살아난 것이. 죽을 터인데 아직 안 죽었잖아. 같은 내용 아닌가요? 전자와. 아니지, 그러지. 낚였다, 함정에 낚였어. 그나주 논리 강의가 너무 좋았는데. 논리 함정 같은데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습니까? 죽을 터인데 죽기 전에 살아났습니까? 미끼를 잘 물어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림을 얻었습니다. 맞나요? 아닙니다. 뭐 일리는 있어요. 그죠? 영원한 죽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안 가게 했다. 말이 전혀 뭐 100%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완전한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몇 분들의 장로님의 대중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 죽지 않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었으니 뭐 다행이기는 하지만 새로 얻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듣기에는 이미 영으로 죽은 저희 목숨 아닌가요? 그런 차원에서 장로님의 그 기도가 예. 예, 다시 한번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이 그냥 전체적인 이해와 자세한 이해가 없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건 죽음과 생명을
잘 이해하지 못한 속에서 나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지옥하지 않았다. 않았다. 은혜 구원 얻지 않았더라면은 어디에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영원한 죽음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 죽음을 그죠?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셔서 지옥을 면하게 됐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이 그랬죠. 허물과 죄로 어찌했던 죽었던. 죽었던입니다. 죽을 뻔했던 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어야 하는데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미 어찌했는데 죽었는데. 죽었는데. 죽었어요. 음. 그죠? 죽었어요. 음. 그 자가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얻었어요.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생명에 가서 만일 공부를 계속하면 생명에 가서 그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만 거듭남에서 그러면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생명입니까? 그렇죠. 답은 아담이 노인데요.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생명. 아닙니다. 목사님 책에는 아니라고 나왔는데 그것도 저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궁금합니까? 네네네. 예. 예, 아니에요. 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궁금하다 하니까. 궁금한 것 가지고는 내가 잠을 못 잔다고 나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은 죽지 않아야 합니다.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신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얼른 찾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요한일서 5장일 겁니다.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18절에 있습니다. 5장 18절. 18절? 하나님께로부터 요한일서 5장 예.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아니,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도 나와. 3장 3장 9절. 3장 9절. 3장에 더 있어요? 몇 절? 9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오케이. 하나님의 두 씨가 구절이네. 오케이. 예. 죄송합니다. 오, 두 구절이네. I love you. I love you. 참,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어찌하지 않으니. 범죄하지 아니하니. 9절, 9절. 9절. 3장 9절. 죄를 자, 짓지 봐서. 아니하나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무엇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씨가. 씨가 하나님의 무엇이? 하나님의 씨가 9절, 9절. 3장 9절. 무엇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씨가. 씨가 예. 그의 속에 어찌하며 거하며. 거하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한다고요. 산다고요. 그죠? 그도 범죄치 아니하는 것은 어찌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야죠? 그죠?
이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하죠. 5장 18절.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어찌하노라. 아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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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해석상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3장 9절.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걸 따릅니다. 하나님께로 닿지만 때때로 우리들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짓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요한일서 1장 10절.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시겠습니까? 김준찬 목사.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아멘. 요한일서 1장 10절과 10절이 3장 9절과 5절 18절과 대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됩니다.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대립이 되지요. 예. 그죠? 문자적으로 대립이 됩니다. 상반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근데 1장 10절에 와서는 어찌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자. 누구를 어찌하는 자로 만드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다. 않는다. 그리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많은 주석가들의 주석을 그대로 문자적으로는 다 그렇게 못 옮깁니다. 그러나 개념을 그렇게 옮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하는 자리에 머물러 살기를 아니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자리가 아니기 아니, 때문에.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가다가 거침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넘어집니다. 건강하다 독감에도 걸립니다. 걸립니다. 근데 독감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그래 이거 잘 됐다. 넘어진 김에 그냥 놀다 가자 쉬어가다 여기 누워버리자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끄러운 걸 압니다. 일어납니다. 털털 털고 집에 가서는 몸져 누워져 있을지라도 제가 책에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구원 얻은 자는 넘어지면 그런 사람이 볼까 봐 얼른 일어나서 누워도 집에 가서 눕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아담이 죄 짓지 않았지만 아담의 생명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먹지 않으면 정령 어찌하리라 하는 언약이 내포되어져 있습니까? 살리라.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2장의 약속을 생명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제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신학교에서. 근데 저는 생명 언약이라 그랬는데 그 말을 쓰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솔직하게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쓰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 이게 생명 언약이라고 해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의 열매는 최초의 언약은 생명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하나 찾고 두 구절만 찾고 이야기를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버리네. 요한복음 5장 24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자, 누가 어느 분이시든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 음, 이제 앞부분에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뭐를 어찌하고, 내 내 말을 말을 듣고 듣고 그죠? 우선 들어야죠. 그리고 뭘 믿는 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 보내신 나 이를 보내시니. 복음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죠? 예, 그 복음을 내신 누구를? 하나님. 하나님을.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내신 하나님을 먼저 믿어서야 가능합니다. 내가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음, 질문하고 설명을 해버렸어요. 음, 복음을 바로 믿는다는 건 그 복음을 내신 누구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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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여야 합니다. 하나님 떼놓고 복음이 따로 없기 없어. 때문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영생을 얻고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에요? 심판에 심판에 이르지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 어찌했어요? 옮겼어. 옮겼어요. 그렇죠? 해놓고 에베소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지막이죠. 아멘. 구원 얻지 못한 자는 어찌했다? 생명이 있었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구원 얻지 생명에서 떠나 못한 자는 어찌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에서 떠났다. 떠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죠? 떠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지요. 4장에 보면은 가인을 낳고 내가 어찌하였다? 내가 아들을 어떻게 낳았다? 여호와로 인하여 득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한번 봅시다.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예.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아들을 득남하였다. 얻었다. 아들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내포하여 보여주시는 말씀은 하와와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한 대로 여인의 후손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어찌했다? 알고 믿었다. 있었다. 믿고 어찌했다? 기다렸다.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가 잘 본 것은 아니지만 찾았다 하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찌했어요? 이들이 믿었다. 믿었어요. 음. 믿고 그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에게서 아들이 나게 하실 것을 기다렸어요. 내용이 다르죠. 물론 가인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은 살리는 자가 아니라 공생을 어찌하는 자로 죽이는 자.
그죠? 조금은 곁된 해석입니다만은 아담의 믿음을 수정해 주시는 면이 있죠. 가인이 아니다. 이해하십니까, 제 말을? 네. 내가 네게 약속한 아들은 가인이 아니다. 아니다. 그만해요. 그만해. 그렇게 하고 가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가졌던 생명도 아니요, 죽을 뻔하다가 살았다는 생명도 아니요, 그다음에 내가 잃어버렸던 생명도 아니요, 온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 생명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곧 누구예요? 예수 예수. 예수님.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어찌하셔요? 사신다. 사신다. 하셔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거기다 천 붙이면 생명이신 누구께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영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누가 사시게 하도록 사는 삶, 예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사시도록 하는 삶이 그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음, 이해가 됩니까?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공로주의가 됩니다. 내 의의를 쌓게 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하는, 산다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사시도록,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시도록 하는 것이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위하여 내가 죽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죽는 것? 그리스도를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뭐 앞에 것까지만 나가버렸거든요. 그 정도 하지요. 그러면은 죄 정리합니다. 오케이, 하지 말고 내합시다. 우리 또 목사님들이 종이하고 편이 아니라 펜, 연필도 좋고 볼펜도 좋고 만년필도 좋고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예, 예,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얻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정의해 보시죠. 써보시죠. 한번 써보세요.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쓸 일이 많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게 정리돼야 교인들하고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구원은 이런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제가 4가지나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많이 들으면 힘들 것 같다. 2가지만 합시다. 하나만 더 합시다. 드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 자꾸 제가 이렇게 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나만 더 합시다. 구원 얻은 자와 사망의 관계를 설명해 보라. 내가 구원 얻었다. 오늘 뭐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은 사망, 죽음, 육신의 죽음, 직접적으로 제가 그렇게 내드립니다. 죽잖아요, 그죠? 나이로 따지면 내가 제일 먼저 죽어야 하는데 이 중에 죽음, 나와 죽음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오늘 주제는 실상 빼놨네. 죄송합니다. 4개인데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제가 죄 용서라 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구원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게 체계화되어져서 우리들 마음에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너무 막연하면 안 돼요. 죄로부터 구원 얻었다. 제가 오늘 지금 구원 이야기하고 사망과 죄를 다루거든요. 이게 정립이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이제 하나님을 떠나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됨으로 생명을 잃었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그러면 누구시든지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회복되는 것. 할렐루야. 죄는 그 옛 신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옛 신랑하고 살 때 옛 신랑이 자꾸 때리고 잘못하면 그냥 밥도 안 먹이고 그랬는데 그 옛 신랑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유케 돼가지고 새 신랑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새 신랑 예수님이 같이 밥도 먹여주고 생선도 구워주고 희망도 주고 소망도 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생명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또 홀가분해지고 자유로워졌다. 하나님과 불가분의 존재가 되어 한 연합체가 되었다.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이제 끝나고 나서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살인하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죠? 제가 지금 오늘 도덕적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거의. 근데 그 이상의 것인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께 죄 짓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정리를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목사님 말씀 너무 정말 귀한 말씀 매번 느끼지만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질문은 그 구원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죄와 구원에 관련해서 그 생명나무에 대한 실체가 좀 궁금했어요. 정리가 안 돼요. 예. 그럼 마지막에서부터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와 열매는 실체입니다. 가상이 아닙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아마도 21장, 22장에 생명나무가 거기 또 나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겁니다. 먹을 겁니다. 아마 포도나무 열매도 먹을 겁니다. 포도주도 만들어 놓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먹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생명나무입니다. 열매입니다. 제가 연구해 보지는 않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생명과 반대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을 주는 열매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생명을 사는 하나의 어떤 것이기는 할 겁니다. 그 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맛이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아마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했던 것은 생명을 얻은 후에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겠느냐. 그죠? 천국에서 먹듯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한다. 그러면은 범죄했던 아담이 그거 먹으면은 살아납니까? I don't think so. 생명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 외에 다른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저는 이제 조금 곁길로 나가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시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 없습니다. 도리적인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그분이 사시면 우리 몸과 육체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우리 몸에 무엇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 생명 나타납니다. 영광스러운데 조심스럽습니다. 주여, 내가 내 자신에게 빠져서 행해라도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방해되지 않게 하소서. 참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지요? 내 열심히, 내 열정에 빠져서 행해라도 내 섬김에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가리워질까 두렵습니다. 칭찬받는 거 참 좋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지 내가 칭찬받은 걸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심각해지네. 심각하지 말고. 그 이상은 뭐 제가 어떻게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아마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실 때는 아담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생명을 얻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즐기며 살 수 있도록 디자인하신 동산일 겁니다. 근데 분명한 그 생명나무 열매 자체가 생명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네. 목사님, 하지만 철저하게 성경은 음,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아멘, 아멘.